주보 1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모세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비참한 결과가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충분히 계시하셨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각 믿음과 마음 믿음, 제목이 좀 특이할 겁니다. 생각 믿음에서 우리는 보통 시작돼요. 그러다가 마음 믿음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생각 믿음에서 마음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1700년대 여러분들 조지 힙필드라는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적으로 아주 우리가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힙필드의 그 설교를 들은 한 젊은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젊은이가 그 설교자를 조롱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냥 장난치려고 했는데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죠. 23세에 그래서 자기의 회심을 기념해서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개할게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찬송했죠. 내용은 그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에게 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담습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자비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의 시를 많이 적었어요. 가사도 찬송가를 많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만 마음이 허전해졌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이 로버트 로빈슨은 소위 말해서 방탕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방랑의 기질을 갖고 당시에는 역마차가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역마차를 타고 이제 역마차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 말을 읽으면서 이제 안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거기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좌석 바로 옆에서 앉아있는 옆에서 열심히 뭔가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막 그냥 너무나도 감동에 눈물 떨리고 막 감격에 벅찬 이 여인이 도저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걸 누구랑 나누고 싶어서 이 여인이 그만 일어나서 자기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을 막 사람들에게 막 그냥 큰 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고 있는 내용 너무나도 참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막 사람들, 그러면서 그 가사 내용이 그냥 한국말로 돼 있는 것만 읽을게요.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셔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이런 찬송. 여러분 알죠?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 가사를 읽어주는데 바로 그 옆좌석에 바로 이 로버트 로빈슨 자기가 작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너무 감동과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인, 제가 그 가사를 제가 작사한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을 했다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감동적인 실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영국에서 다시 한번 설교자로 서면서 목사가 되어서 아주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로버트 로빈슨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긴 방랑을 마감했죠.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이라는 긴 방랑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걸 지금 현재 이제 마감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이 신명기 29장이잖아요. 신명기 29장은 퀴즈를 낼게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몇 편 들어가 있다? 3편.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29장부터가 마지막 편이에요. 29장, 30장이 설교고, 그리고 31장 후반부터는 모세가 마지막 그 고별을 떠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29장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그들이 당도했을 때 이제는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아니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는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저 새로운 땅을 한번 정탐하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곳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이다. 그 땅은 점령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비옥하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러 가자. 하지만 여론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여론이 쏠려버렸어요. 그렇게 결국은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안 가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오늘 뭐 자막이 준비되면 민수기 13장에 민수기 13장 32절 읽어드릴까요? 자, 32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부정적인 보고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뭐예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인 족속이라고 얘기죠. 네피림이라고 하죠. 자,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우리는 정말 볼품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안 가기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안 간다고? 자, 민수기 14장 마저 읽어봅시다. 14장 33절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40년을 방황하게 될 거다. 아니 눈앞에 관문을 두고 말이죠.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너희들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이 나랑 언약을 맺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20세 이하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세 이하가 그게 뭐죠? 출애굽 2세대, 즉 광야 세대 혹은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다 좋아요, 여러분들.
어, 이제 모세가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진짜 들어갑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세 번째 설교를 할 때 듣는 대상은 누구죠? 다 같이 1세대예요? 2세대입니까? 그렇죠. 1세대는 이제 다 죽었어요. 2세대가 듣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모세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하죠. 새로운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보기만 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정말 그 새로운 세대에게 정성껏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을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모압 땅 지난날 과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너희들과 세우는 언약이 이렇다 하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일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 이렇다. 신명기 1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맺으신 언약,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을 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말보다도 한번 따라할까요? 요약의 요약, 시작. 요약의 요약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은 이렇다. 자, 2절 3절 보실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3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게 잠깐 체크하세요. 너희 목전 2절에 그리고 또 너희가 보았나니 3절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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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목전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럼 질문, 여러분 이쯤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2세대잖아요. 출애굽할 때 보았나요? 지금 2세대는요 일부는 제외하고 거의 다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20세 이상은 죽고 20세 이하는 이제는, 그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 그 당시에 20세 미만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랐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극소수지만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유월절에 놀라운 기적도 죽음의 사자가 모든 맏을 다 죽이는 사건도 경험했을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도 했을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게 일부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대부분 뭐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목전에서 네 눈으로 너희들 눈으로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이건요. 예, 제가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던 것이 약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볼 때 나이를 계산하게 되면 20세 이상 이하의 2년 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18살
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20살 그 애들은 죽지는 않죠.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런 계산은 뭐 이렇게 그냥 혼자 해보시는 거고요.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18살짜리 아이가 있었다면요. 이제 청소년이죠. 18살이면 그래도 기억 다 하죠. 12명의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안 간다, 가지 말자 한 사건 18살이면 17살, 18살이면 그걸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모세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직접 본 것, 너희 목전에서 행한 것, 너희가 지켜본 것 하고 이 세대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 대부분은 다 못 본 건데. 근데 모세는 마치 너희들이 보았다. 저는 여기서 한번 개인적인 저의 큐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들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 마침 고맙게도 사도 요한이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잘 보세요. 자막 같이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우리 손으로도 만진 바가 되고 이 생명이 나타난 바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정말 회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자 한번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뭐라고 했어요? 친히 본 자라. 관계죠. 여러분, 제가 건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눈으로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직접 들은 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똑같이 듣고 있죠. 뭐가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똑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직접적인 경험으로 와닿는 경우도 있지만 혹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간접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여기서 말씀 듣고 막 감동이 오고 회개가 밀려오고 은혜가 막 솟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이 안 와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그래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거 한번 기억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쉽게 표시가 납니다. 대화해보면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대화할 때 그 말 속에 전혀 그게 풍기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그런 악취만 풍겨나는 그런 대화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후에 나눔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눔할 때 뭘 나누느냐 이거죠, 도대체.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나누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그걸 나누죠. 그게 없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아무 영향력 없는 이야기 하다가 그냥,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허지부지해지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발표로 이걸 잘 훈련을 받지 않아서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나 안 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나누세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다 같이 뭐하라? 나누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목전에서 직접 보았다. 직접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했다. 들은 바다. 이걸 직접 경험했다. 이걸 모세가 지금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넘어가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인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상당히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잘 보실래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우리에게 안 주셨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경험을 해도 그 경험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방금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일,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네, 정말 많은 것을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봤지만, 근데 정작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아니 가데스 바니아에 정탐하러 갔더니 그 괴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리 거기 가다 우리는 다 죽어. 이거 어리석은 일이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그거 믿을 수 없어. 못 들어가. 차지 못해. 여러분 한번 잠깐만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논리적이라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깨달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두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똑같이 앉아 있는데 아니 한 사람은 잘 알아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인상이에요. 안 들려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안 들려. 감동도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요? 그냥 교회 와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으면요, 제가 2시간 설교해도 여러분들 그걸 길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제가 설교 한 40분만 넘어가면 막 완전히 뒤틀리는 거죠, 뭐. 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경험하는 거 상당히 흥미로워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응? 5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뭐 이거 기적이죠, 이것도. 네. 광야의 기적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모세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지금 나이가 늙은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라. 회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질 때요.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들 방법이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회상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네? 나에게 지난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한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40년 동안 옷 헤어진 적 있었니? 신발 닳지 않았잖아? 지금 이걸 회상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예, 진정한 믿음의 의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정말 지난날 어떤 일을 겪었든 지금 현재 오늘 이 본문의 시점, 지금은 그때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간증이. 이스라엘 향해서 뒤를 가리키면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짧지만 우리 16년 지난 예수길 교회도 여러분 조금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한번 기억해 보는 것 참 좋아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지난날 예수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쭉 떠올려왔던 기억하니까 너무나도 제가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유월절 날 정말 그 장자의 죽음. 근데 너희들은 문설주 정말 피 발린 너희들은 그 죽음에 찾아가고 넘어갔던 그 일을 잊지 마라. 네, 잊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조상들의 그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유월절의 사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자손들에게.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 보는, 더듬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거예요. 뭔가 마음이 흐릿해지고 기억을 하지 못하면요, 그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잠시 멈춰서서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건망증이 없는 한 아마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냥 눈 탁 감고 이렇게 인상 쓰지는 않을 겁니다. 건망증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야,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지금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험하라고.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그들이 이동 중이니까 어떻게 포도밭을 경작하겠으며 어떻게 곡식을 심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축업밖에 못하죠. 양과 소는 같이 유목생활은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셨다라는 것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알라 이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포도원 경작 안 했잖아. 곡식도 심지 않았잖아. 그래도 봐, 이렇게 너희들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나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겼다 이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나죠? 지난날 과거에 이 두 지파 반 여기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우리가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우리가 민수기 할 때 했었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두 왕을 점령하고 이제 약속도 주지 않았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런즉, 여러분, 이게 그런즉이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말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간단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으세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아니, 말씀도 안 지키면서 형통하기만을 바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과거의 행동이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펼칠 때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그런즉이라고 말하죠. 과거의 어떤 활동과 근거를 주장으로 펼칠 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뭔가 활동과 어떤 이제 그 주장을 펼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목적도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는 것은 지난날 과거에 이만저만 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이 내용 나올 때마다 항상 주목해 바랍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어때요? 그런 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 아닌가요, 그분은? 네. 저는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그 현명한 결정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 이게 저는 제일 현명한 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도 로마서가 1장부터 쭉 서술하면서
11장까지 11개장까지 쭉 적다가 바울이 12장 가서 뭐라고 때립니까? 그러므로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 이런 거죠. 어떠세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신 예수님께 나도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바칠 의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죠. 저도 주님께 내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게 맺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언약 갱신하고 있어요. 언약 갱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남녀노소 이방인 객할 것 없이 하인 종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고, 자, 언약에 참여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세우시고 언약 맺는 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맹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10절에서 이제 1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얼른 보세요. 10절에서 13절 오늘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죠? 성경 보세요. 몇 번? 4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3번 나오는데 그죠? 오늘 그리고 15절에도 오늘이라는 말 2번 더 나오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걸 중요한 몇 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오늘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당장 오늘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부터는 해야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늘 지금 하라는 이 뜻이에요. 오늘 15절에도 오늘 예, 너희가 알았으니까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자, 나오죠?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계속 마음을 왜 좀 푸세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 빨리 풀어라. 음성을 듣거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자,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보세요. 지금 뭐 할 때라 두 가지 말하고 있죠. 지금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지. 또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의 날이지. 이 두 개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날 아니에요. 이 순간은 은혜 받을 만한 시간, 구원의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 당장.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또 미루지 마세요. 또 빠지지 마세요. 계속 꾸준히 하나님과 오늘의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너도 나에게 한번 헌신해 보는 건 어때? 언제? 다음에? 오늘, 당장. 자, 그래서 14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예. 그리고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너희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게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 등등,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른 종교 우상에 대해서 뭘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아직도 그걸 소지하고 있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거, 하나님 그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외에 나머지 신들은 다 잡다한 우상이죠. 쓸데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믿는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자, 18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어떤 부처상이나 뭐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우상이죠. 자식도 우상이죠. 내 건강도 우상이죠. 목사한테는요, 이 목회 부흥도 우상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우상에 빠지면요, 이게 쑥이라는 말 나오죠.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쑥의 뿌리가 그 라아나, 히브리어로 라아나, 뿌리에서부터 독이서 온 유기체 전체에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라아나.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돈을 섬긴다든가 세상 것들을 섬긴다든가, 그럼 그게 독이 퍼져나가게 돼 있죠. 독이 퍼져나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 아닌가요?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죠. 육신을 심으면 썩어질 것들밖에 거둘 게 없어요. 부패가 되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했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말씀이죠. 네. 바울이네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이 마음이라는 토양에 올바른 것을 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진도를 조금 빨리 뽑읍시다.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번역은 내가 원어를 다 뒤져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킹 제임스 번역으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나오나? 이게 나오네요. 자, 이거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자,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 번역 말고.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리 할지라도 내게는 화평이 있으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원래의 번역이에요. 그게 무슨,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지금 권하는 이 겉면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 옳은 말씀이야. 근데 나는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 응?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래, 아이고, 목사님 참 옳은 말씀하시네. 그 우리 며느리가 들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면요, 저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우리는요, 정말 변명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는데 도사예요. 능숙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19절은요. 그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지. 예배까지 마치고 또 나는 내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미래 세대, 차세대가요, 더 큰 실수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전해도, 응?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그건요,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자, 본문을 먼저 좀 읽어봅시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금방 자기 합리화, 변명거리 자꾸 말하는 거.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순환 속에서 계속 있게 되면 계속 말하는데도 자기는 또 죄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러지 말아야지. 또 하나님께 회개하다가 또 현실로 들어가면 또 죄에 빠지고. 그렇게 죄의 순환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잘 나오죠. 사사기 2장 2절 읽어보면요, 죄의 순환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의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의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뭐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난 내 식으로 산다 이것이. 자, 22절부터 이제 볼게요. 쭉 읽겠습니다. 22절부터.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잠깐 다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이런 내용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28장 할 때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또 로마가 점령하는 이 사건 그리고 또 70년의 디도 황제의 그 예루살렘 침공 그리고 또한 135년에 그 정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전을 세워서 막 유대인들이 막 그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 전역에다가 막 소금을 다 뿌렸어요. 경작도 못하게 사람들 살지 못하게 완전히 그냥 불모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더 많이 떠난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하지만 이 성경의 예언은 그들이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우리는 다 알죠.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유엔도 바로 그날을 이스라엘의 건국날로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또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마지막 달려갑시다.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아 하리라. 자,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크게 봅시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고 이제 모세의 이제 세 번째 설교의 서론이 끝났습니다. 서두가 끝났습니다. 잠깐 질문할게요. 29절 조금만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며 나타난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게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데 되게 인색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주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 적어놨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만한 충분한 내용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내용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엔 전혀 부족함 없을 정도로의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가 뭐예요? 나타난 바 된 거죠 이제.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말하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세요? 저는 노 땡큐예요. 지금 주어진 것만 알아도 이건 감동 못하겠는데 또 새로운 계시를 또 받고 싶으세요?
어린아이 보고 너 이 컵 가지고 와서 저게 바닷물 다 받아와. 이 컵 가지고 바닷물 어떻게 다 담습니까? 고작에 한 컵밖에 못 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일은요, 이 대양과 같은 바다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한 컵의 물,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한 컵이 바로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만 또 우리는 감당이 힘든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또 받고 싶으세요? 말은 좋은데 저는 no thank you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나타난 일이 있잖아요. 그 계시가 되어진 거 다 우리가 모르는데 바울은 이걸 하나하나 캐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뭘 했습니까? 미스터리, 이건 신비다. 이렇게 된 것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비밀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나오나요? 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다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바울이 이걸 막 밝혀내면서 이건 정말 신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죠.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이 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같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땠었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전할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 그 새 언약 아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원한 원칙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중에 로버트 로빈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졌던 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사오니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또 한번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내 귓가에 맴돕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모든 일에 행통케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주님과의 맺은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전 선교 헌금을 할 터인데 원영주 선교사님, 박민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역에 함께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기를 원하오니 2026년 첫 비전 선교 헌금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